1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가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내 믿는 자여 어디할꼬.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그의 길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와 나 믿고 알아쳐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질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전투와는 조금 다른 전투의 양상을 보이며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전쟁에서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에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교만할 때에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여호수아는 그들이 진멸해야 되는 대상 중 하나인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진멸해야 될 대상을 보호해 준다는 그러한 잘못된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할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가나안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항복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아모리 족속 5개의 왕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5개 왕들이 산 위에다가 그들의 군사를 잔뜩 모아놓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기브온은 큰 성이고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5개의 국가 그 동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온은 이제 그들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제시했었던 그 기본적인 정보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기 결혼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언약을 맺은 그 언약까지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언약을 맺은 상대방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가운데에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짐승들을 잡아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아브라함이 횃불을 들고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누군가가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이렇게 피 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피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섭고 잔인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파기시킨 이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으로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미루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브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맺은 언약을 이행한다는 것을 매우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군대를 모아서 산 위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5개의 국가와 싸우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모두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모리 족속의 5국가를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다고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은 전쟁의 승자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오늘 5개의 아모리 족속 그 연합을 무너뜨리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맺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의 5개의 국가를 한 번에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과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전투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주권이 스스로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하든 우리가 때로는 잘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원로 목사님과 시무 목사님과 또한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 첫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모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